일부. 인연은 왜 그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그대여. 지금 그대는 묻고 있구나. 부처님, 저 사람과의 인연이 왜 이리 저를 괴롭게 합니까? 함께했던 시간은 분명 소중했건만, 왜 그 끝은 아픔과 눈물뿐입니까? 나는 그 물음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그대가 오늘 이곳에 찾아온 것은 이미 그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깊이 흔들고 있기 때문이니라. 인연이란 본래 조건에 따라 맺어지고 조건에 따라 흩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인연을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관계 안에 나라는 집착을 심어두게 되느니라.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니라. 경전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고 집착하는 대상은 언젠가 떠나게 된다 하였느니라. 그대여, 그 사람이 떠나서 아픈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과의 기억에 집착하는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대는 관계가 끝났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왜 가슴이 답답해지는가? 이것이 바로 인연 속의 집착이요. 그 집착이 만드는 고통의 그림자니라. 나는 말하노라. 인연은 바람과 같아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흩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그 바람을 병 속에 가두려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며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자신조차 미워하고 있느니라. 그대여, 지금 마음에 떠오른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되물어보라.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내 감정을 사랑했는가? 많은 인연이 상대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나에게 왔던 감정 때문에 맺어지느니라. 그리움도, 미움도, 미련도 모두 그 사람이 준 느낌에 집착하고 있는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괴로운 인연을 끊는 첫걸음은 상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대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흩어진 것이니라.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며 그대의 수행을 더욱 단단히 다져주는 시련이 되기도 하느니라. 인연은 복잡하지 않느니라. 다만 우리가 그 안에 마음을 얽히게 하기에 스스로 그 그물에 갇히는 것이니라. 나는 묻노라. 그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 지금도 그대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마음속 인연이 아직 떠나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대를 그토록 붙들고 있는 마음의 매듭을 들여다보라. 그 매듭은 결국 그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놓아주는 연습을 뜻하느니라. 그리고 그 놓아줌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붙들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보라. 그대여, 고마웠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많이 웃었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인연이 여기서 머무르든 흩어지든 이제는 놓아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리라. 그리고 그대는 알게 되리라. 괴로움은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에 기대와 집착을 걸었던 나 때문이었음을. 2부. 인연을 놓는다는 것, 끊는 것이 아니다. 그대여. 많은 이들이 말하노라.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끊겠습니다. 더 이상 그 관계에 마음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되묻고 싶도다. 그 인연을 정말로 끊을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그대의 감정은 살아있지 않은가? 그대여, 인연은 칼로 자르듯 끊는 것이 아니니라. 인연을 놓는 것과 끊는 것은 겉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그 마음의 작용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니라. 끊는다는 것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요. 놓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끊으려는 마음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하되 놓는 마음은 자비와 지혜로 물들어 있느니라. 나는 말하노라. 그대를 힘들게 했던 인연조차도 그대가 연습을 통해 놓아보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오히려 그대의 수행이 되느니라. 삶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기억을 품은 내 안의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발생하느니라. 그대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그 미움으로 자신을 먼저 찌르지 않는가? 그 사람을 원망할수록 그대 마음이 더 불편해지지 않는가? 이는 그대가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를 아직도 그 위에 올려두고 있기 때문이니라.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고 상처가 깊으면 미련도 깊어지니 그대의 괴로움은 그 인연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생긴 감정에 매달리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나는 다시 한번 일러주노라.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해석을 내려놓는 일이니라. 예전에 따뜻했던 말, 갑작스레 식어버린 태도, 사라진 연락, 말없이 멀어진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대여, 이것이 바로 관이니라. 관이란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이니라. 그대가 진정 그 인연을 놓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의 결을 하루하루 찬찬히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처음엔 분노가 밀려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은 슬픔이 올라올 수도 있으며 어느 날은 허무와 그리움이 교차하기도 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억지로 눌러 참으려 하지 말고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숨과 함께 머물며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아, 지금 미움이구나. 아, 지금 외로움이구나. 아, 지금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감정은 그대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손님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순간 그 인연은 그대 마음을 쥐고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 안에 자비를 키우는 거울이 되느니라. 나는 이르노라. 진정한 놓아줌이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해 그대의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라. 그 인연을 놓아주는 그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숨소리,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눈빛을 다시 마주하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여,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말고 놓아보려 하라. 놓는다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이며
포기가 아니라 수행이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그대의 마음 한편에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면 그 그림자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림자를 비추는 빛을 키워가야 하느니라. 그 빛은 바로 그대의 알아차림이요 그대의 자비심이며 그대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3부 미움도 사랑도 결국은 내 안의 감정입니다. 그대여, 사람을 사랑하다가 미워하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괴롭지 않더냐? 한때는 전부를 내어주고 싶을 만큼 간절했으나 지금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조이듯 아픈 감정. 이 아이러니한 마음의 작용이 그대의 밤을 더욱 무겁게 만들지 않느냐. 나는 이르노라. 사랑도 미움도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일 뿐이니라. 그대는 종종 말하리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것이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그러나 그대여,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그 인식조차도 결국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더냐. 타인의 말과 행동은 단지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핵심이니라. 사랑했던 감정도, 미워하는 감정도 상대의 실체가 아닌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내 마음의 상태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상대를 향해 흐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상대를 찌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의 마음을 먼저 찌르고 있는 칼날이니라. 사랑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미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대의 마음이 추한 것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는 그 감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상대를 바꾸거나 없애려 하기에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도하느니라. 그대가 오늘 아픈 것도 그 인연을 기억하며 괴로운 것도 모두 그대 마음의 움직임이니라. 그대여,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니 억지로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도록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고요한 관의 길이며 자비로 나를 바라보는 수행이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게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부드럽게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아, 이 마음은 지금 두려움이구나. 아, 이 감정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구나. 아, 나는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품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니라. 그대여, 그 사람에게 미움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종종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원망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라는 기대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정 욕구이기도 하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느니라. 나는 말하노라. 나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인연에서 괴로움의 씨앗을 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미움도 사랑도 상대 때문이 아닌 내 마음의 그림자임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느니라. 그대여, 이 말을 깊이 새기면 좋겠구나.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 것이니라. 이 통찰이 머리에 스치듯 떠오른 날, 그대는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대를 이해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대는 알게 되리라. 미움도 사랑도 결국은 내가 품었던 감정이며 그 감정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대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더 이상 괴로움으로 기억하지 않게 되리라. 4부. 괴로운 인연, 자비로 떠나보내는 법. 그대여, 이제 그대는 어느 정도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익혔을지 모르겠구나. 그 사람을 향한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내 안의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인연을 자비로 떠나보내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떠나보낸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니라. 그 인연을 다시 떠올려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때까지 부드럽게, 천천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보내는 것이니라. 그대는 자주 묻는다.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왜 끝까지 이해받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좋은 인연을 맺지 못할까요?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 물음은 외부의 탓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니라.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구나. 그 인연을 통해 그대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인연이 지나간 지금, 그대의 마음은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자비로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꾸짖지도 않으며 모든 관계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니라. 그대여,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랑을 통해 그대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한 것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쓴 자신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기에 괴로운 것이니라. 그대여, 이제 그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음으로 띄워보자. 그대와 함께한 시간, 좋은 날도 있었고 아픈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대를 미워하기보다 그대와의 기억을 통해 나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대와 멀어짐으로써 나는 내 안의 깊은 외로움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겠습니다.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향한 모든 감정을 이해했기에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대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도 이 삶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상대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듣는 편지이니라. 자비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힘들어했고, 충분히 애써왔다면 이제는 놓아도 되느니라. 그대를 더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그대를 더 사랑하기 위해 과거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인연을 가슴 속에서 고요히 떠나보내는 것이니라. 숫단이 빠따에 이르렀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미움을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마저 이해하고 품는 데 있느니라. 그대여,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인연을 떠나보내거든. 그대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 인연이 오더라도 이제는 집착하지 않고 그저 그 인연이 흐르는 대로 부드럽게 바라보며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그대의 고요한 걸음이 그 인연의 슬픔을 넘어서 자비의 강물 위를 걷게 되기를 바라노라. 부디 평안하라. 그대의 오늘이 고요하고 따뜻하게 나는 언제나 그 마음을 비추고 있노라. 일부.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가요? 그대여. 지금 그대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구나. 부처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누가 곁에 있어도 허전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대의 고요한 한숨을 들었노라. 외로움이란 곁에 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이해받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허무함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그대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대는 여전히 외롭고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을 느끼게 되느니라. 그 외로움은 그대를 자책하게 하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늪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그 외로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한 번쯤은 꼭 거쳐가는 내면의 강물이니라. 나는 이르노라.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이 말해주는 것을 들어보아야 하느니라. 그대의 외로움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인정이더냐? 어떤 사랑의 확인이더냐? 혹은 그대 자신조차 놓치고 있던 내면의 진실된 목소리이더냐?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느니라. 친구, 연인, 가족, 말동무, 위로, 소셜미디어.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대 안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더라. 왜 그런가? 그대가 외로움을 통해 마주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니라. 외로움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부르는 소리이니라. 나를 좀 바라보아 주오.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를. 그대여,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이가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느니라. 마음을 다잡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나는 말하노라. 고요한 곳에 앉아 그대의 숨소리를 들어보라. 그 호흡을 따라 그대의 마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보라.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리라. 그리고 알게 되리라.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문을 열기 위한 부드러운 손짓이었음을. 그 손짓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대는 홀로 있음 속에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껴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그 외로움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밤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 흘리는 이여, 그 눈물조차 그대 안의 자비임을 잊지 마라. 그 눈물이 그대를 다시 살게 할 것이며 그 눈물이 있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느니라. 2부. 외로움은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대여, 외로움은 참으로 기이한 감정이니라.
멀리 있어도 그립고 가까이 있어도 허전하며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더욱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되니라. 나는 말하노라.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다시 만나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무리 속에 있어도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대의 마음은 지금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사람들은 외로움이 찾아오면 무언가를 하며 잊으려 하느니라. 음악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스스로를 잊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크고 무거운 고독이 올라오느니라. 그 이유는 바나나. 그대가 자기를 만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르노라. 외로움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의 중심을 바라보라. 그대의 외로움은 지금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나는 내가 외면한 감정이었노라. 나는 내가 위로하지 못한 상처였노라. 나는 내가 끝내 듣지 않았던 진실한 바람이었노라. 그대여, 외로움은 없어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들어주어야 할 소리이니라.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마주하라. 호흡이 잦아들고 숨결이 천천히 가라앉을 때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를 품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그대가 자신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어남이 되느니라. 나는 다시 일러주노라. 그대의 외로움은 그대를 부르는 종소리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종소리에 응답할 때가 되었노라. 2부. 외로움은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외로움을 싫어하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애써 도망치려 하였지. 사람을 찾고 말을 걸고 웃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허전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며 그대가 잘못 살아온 결과도 아니니라. 외로움은 때로 그대가 자신을 잃고 있다는 신호이며 진정한 자기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내면의 울림이니라. 우리는 사람 사이에 살아가며 함께 있을 때 안심하고 말을 나눌 때 온기를 느끼며 인정받을 때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곤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의 그림자와도 같아서 그림자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홀로 선 자신을 마주하게 되느니라. 그때 우리는 묻지.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은 곧 외로움의 깊은 울림이여 진정한 수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느니라. 그대여,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 속에 깃든 그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어릴 적 외면당한 기억,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깊은 불안이 외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그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니라. 그 목소리를 밀어내지 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래, 나는 지금 외롭구나. 누군가가 필요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 허전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점차 고요해지기 시작하느니라. 나는 이르노라. 외로움은 깨달음의 문턱이 되기도 하느니라. 모든 인연이 떠났을 때,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마음이 아무것도 기대할 곳 없이 텅 비었을 때 그 자리에 참된 자아가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대가 고요히 앉아 그 외로움을 지켜보는 순간 그 감정은 적이 아니라 그대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도반이 되느니라. 외로움은 그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감정이 아니요 진정한 내면의 만남을 이끌기 위한 스승이니라. 나는 권하노라.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고요한 곳에 앉아 숨을 바라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 외로움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감정 아래에는 어떤 바람과 두려움이 숨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대가 이 물음에 귀 기울일수록 외로움은 더 이상 그대를 끌고 다니는 괴물이 아니며 그대를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느니라. 외로움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며 홀로 있음 속에서 비로소 모든 중생과의 깊은 연결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대가 외롭다고 느낄 때 실은 온 우주가 그대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니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은 함께 흐르고 있으며 그대의 고요한 마음은 그 자체로 세상과 맞닿아 있는 가장 큰 연못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 속에 숨어 있는 가장 순수한 자기를 만나보도록 하라. 그 순간 그대는 알게 되리라. 외로움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것임을. 3부.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음에도 마음 한편이 시리고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더냐.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그대만 혼자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리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요? 나는 그대의 그 속삭임을 들었노라. 그리고 말하노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그대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주 자기 마음을 접어두곤 하느니라.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은 울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누군가 제발 나를 알아줘 하는 외침이 있느니라. 그대가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연결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독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느니라. 나는 말하노라. 스스로를 잃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대는 여전히 외롭느니라.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았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조용히 안아준 적이 있었는가? 외로움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감정이니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너를 잊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을 무시할수록 그대의 외로움은 더욱 커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깊은 허기를 느끼게 되느니라. 나는 권하노라.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느니라. 그곳엔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그대만의 고요한 방이 있으니라. 그 방 안에서 숨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라.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외로움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대는 다시 자기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그 연결이 생기면 비록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그대는 충만함을 느끼게 되느니라. 외로움을 해소하는 진짜 길은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느니라. 나는 이르노라. 타인은 거울과 같고 그대의 외로움은 그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찾지 못해 아픈 것이니라. 그러니 타인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 닫지 말고 자기 마음의 거울을 먼저 닦아야 하느니라. 그대여, 그대가 자기 자신과 연결되면 세상과의 관계도 자연히 따뜻해지며 그때는 누군가와 짧은 눈빛만 나누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느니라. 그 누구도 나를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고 그 어떤 인연도 나의 공허를 메울 수는 없으니 그대는 오직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에야 진정한 편안함을 얻게 되느니라. 나는 다시 말하노라. 진짜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 있어도 결핍되지 않게 되느니라. 그 마음으로 그대는 외로움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은 그 어떤 인연보다 깊고 소중한 생의 전환점이 되느니라. 4부 외로움을 자비로 안아주는 연습. 그대여, 이제 그대는 외로움이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그대 내면의 목소리이며 삶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였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고 품어야 할지를 함께 배워야 하느니라. 나는 말하노라. 외로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자비로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언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았느냐. 사람을 만나고 소리에 파묻히고 바쁜 일상에 몸을 던져 그 감정을 외면하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외로움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외로움은 스스로에게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고요해지는 것이니라. 나는 권하노라. 외로움이 밀려올 때 작은 등을 켜고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보라. 그 숨결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이 담겨 있고 그 살아있음은 곧 모든 인연과 연결된 자비의 흐름임을 느껴보아야 하느니라. 그대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자신에게 말하라.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외로움도 지나갈 거야. 너는 지금 잘 견뎌내고 있어. 이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느니라. 나는 다시 이르노라. 자비란 멀리 있는 덕목이 아니여.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되느니라. 자비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마음이며 스스로를 벌하지 않는 연습이니라. 그대는 지금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외로웠으며 충분히 버텨왔노라. 이제는 그 마음을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도록 자비의 품을 내어주어야 하느니라. 나는 이르노라. 외로움 속에 고요함을 찾을 수 있고 그 고요함 속에 참된 나를 만날 수 있으며 그 참된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의 수행이니라. 그대여,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 느낌이 들거든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은 그대 혼자만을 위하여 묵묵히 빛을 비추고 있느니라. 달빛도
바람도, 풀잎도 그대의 외로움을 알듯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으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그대 스스로 느껴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타인의 외로움도 느끼게 되거든 그들에게도 말없이 마음을 건네보아야 하느니라. 당신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외로움도 아름다운 한 생의 일부입니다. 그대가 이렇게 자신을 품고 타인을 품게 되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그대의 적이 아니여 그대를 자비의 길로 이끄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느니라. 나는 마지막으로 이르노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감정도 사라지며 외로움조차도 지나가나니 그대는 이 길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 외로움 덕분에 그대는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의 가르침 앞에 앉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깊고도 복된 인연이 아니더냐. 그러니 외로움을 탓하지 말고 그 외로움에 고개 숙이며 감사하라. 그것은 그대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온 보이지 않는 손이었느니라. 왜 상처는 오래 남아 우리를 괴롭게 하나요? 그대여,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찌르고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잊히지 않는 고통이 되는 법이니라.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누군가는 벌써 잊었을지도 모를 그 일에 그대는 여전히 머물러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대는 묻고 싶겠구나. 부처님, 왜 이토록 오래도록 상처가 남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이르노라. 상처는 단지 그 일이 일어난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그 일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현재의 마음작용이니라. 상처는 흉터가 아니여 지금도 여전히 반응하고 있는 그대 마음의 흔들림이니라. 그대는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느꼈던 수치심, 그때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그 감정을 지금 다시 살려내고 있느니라. 그것이 곧 상처가 잊히지 않는 이유이니라. 나는 이르노라. 괴로움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그 감정을 자주 떠올릴수록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고 그 고통은 현재에도 살아 숨쉬게 되느니라. 상처란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한 그대의 해석과 집착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이니라. 그대는 자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지? 난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 말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기 연민이 겹겹이 얽혀 그대의 마음을 조이고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과거는 지나갔고 그 사람도 떠났으며 그 일은 끝났지만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그 마음 하나뿐이니라. 그대여, 누가 그대를 다시 아프게 하는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을 매일 꺼내어 가슴속에서 다시 펼쳐보는 그대 자신이니라. 이 말이 그대를 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의 사과가 아니라 그대의 깨달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니라.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처를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은 바뀔 수 있느니라. 나는 이르노라.
상처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하느니라. 그 상처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통해 내가 더 깊어졌다고 고요히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사로잡힌 중생이 아니라 고통을 자비로 전환하는 수행자가 되느니라. 그대여, 상처는 시간이 지울 수 없고 세상이 대신 치유해 줄 수도 없느니라. 그 상처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안아주며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가 되는 연습이니라. 2부.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대여. 그대는 말하지 않느냐. 상처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노라. 상처가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니라. 마치 가시를 쥔 손이 피를 흘리면서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은 그 상처를 움켜쥐고 이건 나의 일부야 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 나는 다시 이르노라. 붙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니라. 그대는 그 기억을 놓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잊으면 그 아픔마저 사라져버릴까봐. 그 상처마저 없으면 나는 도대체 뭐가 남는가. 그러나 그대여, 상처는 그대가 아니라 그대 마음 위에 잠시 지나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 안개를 자신의 피부처럼 여긴다면 그대는 늘 축축하고 어두운 마음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느니라. 나는 묻고 싶노라. 그대는 과연 그 고통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상처가 없는 그대를 믿을 수 있는가? 쌍유따니까야에 이르노라.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위도 청정해지느니라. 그대가 상처를 품고 있다면 그 상처는 그대 삶의 말과 행동에도 물들게 되느니라. 그 말은 타인을 향한 원망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신을 향한 꾸짖음으로 바뀌기도 하며 어느 순간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절박한 몸짓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르노라. 상처를 품은 이가 자비를 배우면 그 상처는 지혜로 변하느니라. 그대는 상처를 받아본 자이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도 더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더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곁이 되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아픔이 그대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그 아픔을 다른 이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니라.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 감정이 다시 밀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상처가 아니다. 이 아픔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나는 말하노라. 노음은 도망침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용기이니라. 그대가 그 상처를 꼭 쥔 손을 펴는 그 순간, 그 손에는 비로소 새로운 연민과 자비가 피어나게 되느니라. 그대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알아차릴 줄 아는 깨어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3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자비의 힘. 그대여, 상처를 없애고 싶다 하였느냐.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며 누구나 바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는 이르노라.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품는 것이니라. 그대가 겪은 고통이 지워지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바뀌면 그 아픔은 상처가 아니라 그대의 지혜가 되느니라.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나 연민이 아니니라. 자비란 고통이 존재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이며 그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과 타인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대여, 누군가에게 받은 말, 그날의 행동 하나가 아직도 그대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그 순간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때 느꼈던 그대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나는 권하노라.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보라. 상처받은 그 순간, 그대는 얼마나 작고 여렸으며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는가. 지금의 그대가 그때의 자신을 마주하고 그 손을 조용히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조금씩 숨을 고르며 고요해지기 시작하리라. 나는 말하노라. 자비는 다른 이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머물러야 하느니라.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이는 결코 타인을 온전히 품을 수 없으며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은 타인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뀌기 쉬우니라. 그대여,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를 향한 말투부터 바꾸어야 하느니라. 나는 그때 힘들었지만 잘 견뎠어. 지금 이 마음도 괜찮아. 그 아픔도 내 일부야. 이런 말을 그대 자신에게 매일 들려주어야 하느니라. 그 반복이 그대 안에 깊은 고요를 만들어주며 그 고요는 결국 자비가 자라나는 땅이 되느니라. 나는 다시 이르노라. 법구경에 이르길 자신을 사랑하되 이기심 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온 세상을 비추느니라. 그대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 상처 위에 자비의 연꽃이 피어난다면 그 아픔은 더 이상 그대를 찌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깊은 품이 되어주리라. 그대여,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수행이니라. 매일같이 그 마음을 품고 작은 순간에도 그 자비를 실천하는 이가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들어서는 이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대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라. 괜찮다. 그랬구나. 참 많이 아팠겠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자비는 그대를 구할 것이며 그대가 누군가의 구원이 되어줄 날도 오게 하느니라. 사부,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여, 삶에서 받은 상처는 그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듯 보이지만 그 상처 속에는 또 다른 깨달음의 문이 숨겨져 있느니라. 나는 이르노라.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고요한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그대가 겪은 일은 분명 아픔이었다. 그 기억을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고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낼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건을 넘어선 지혜로운 존재가 되느니라. 나는 다시 묻고 싶노라. 그대는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신뢰가 깨어진 경험에서 그대는 사람의 연약함을 배웠을 것이고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에서 그대는 공감의 가치를 배웠을 것이며 아무 말 없이 버텨야 했던 날들에서 그대는 침묵 속의 강인함을 배웠을 것이니라. 그 모든 깨달음은 책에서 읽은 말이 아니라 그대가 삶으로 겪어낸 진실이며 그 진실은 그대 마음 속에서 지혜의 불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중화암경에 이르노라. 슬픔에서 일어나는 자는 더욱 큰 자비를 품게 되며 괴로움에서 깨어나는 자는 더욱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그대의 상처가 깊었다면 그대의 자비는 더 멀리 퍼질 수 있고 그대의 고통이 컸다면 그대의 깨달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물어야 할 때이니라. 이 상처가 나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아픔을 겪고 난 나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상처의 무게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의미로 바꾸는 작업이니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 그 속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한 방울의 지혜를 찾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걸음이며 그것이 부처가 되는 연습이니라. 나는 이르노라. 삶은 괴로움에서 시작되지만 그 괴로움은 깨어남의 발판이 되느니라. 그대의 상처가 그대 마음속 연못에 돌을 던졌다면 그 물결 위에 다시 피어나는 연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연꽃은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으며 그대가 그 연꽃을 믿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이가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 자비로 걷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 비로소 지금의 그대가 만들어졌음을 인정하라. 그 인정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살아내는 첫걸음이니라. 일부, 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 할수록 더 멀게 느껴질까요? 그대여, 요즘도 자주 이런 생각에 잠기지 않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허전한가? 왜 나는 늘 부족하고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칭찬을 받아도 그 행복은 잠시뿐이고 곧 허무와 허탈이 밀려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중생의 고통이니라. 나는 이르노라. 행복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니라. 그대는 남아.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 믿고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사랑받는 관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그러나 나는 다시 이르노라. 그것은 물거품과 같아서 손에 쥐었다 싶으면 이미 사라져 있느니라. 그대여, 행복이 멀게 느껴지는 까닭은 행복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소유란 곧 집착을 뜻하며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 되느니라. 법구경에 이르노라. 무소유 속에 큰 기쁨이 있고 바라지 않음 속에 참된 자유가 있느니라. 그대는 묻겠지. 부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정말 행복한 길입니까? 나는 대답하노라. 그렇다. 바라는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바람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람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면 그 어떤 것을 손에 쥐어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느니라.
그대는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엔 뭘 하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불안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생각이 지금의 행복을 흐리고 있는 구름이니라. 나는 말하노라.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영꽃과 같으니라. 그대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현재를 충분히 살지 못하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그대여,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야 할 때니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에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깨어 있는가? 로 그 깨어 있음이 깊어질수록 작은 바람에도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도 미소 짓게 되며 그렇게 하루가 충만해지느니라. 행복은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오는 것. 그 마음을 지금 여기서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2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대여, 우리는 흔히 말하느니라.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르노라.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이니라. 부처의 눈으로 본 진짜 행복은 결코 큰 부귀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도 아니니라. 진짜 행복이란 마음이 고요하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 앞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니라. 앙구따라니까야에 이르노라. 세 가지 기쁨이 지혜로운 자에게 있다. 남을 해치지 않음, 탐욕에 이끌리지 않음, 마음이 고요함에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많은 것을 얻고자 애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다시 이르노라. 버릴수록 행복에 가까워지느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남과 비교하는 마음,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그 자리에 자연스러운 평안이 깃드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 그대여, 진짜 행복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니라. 누가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주저앉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니라. 나는 말하노라. 중생의 행복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만 깨달은 이의 행복은 조건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면 그 행복은 곧 사라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라.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서 피어날 수 있느니라. 그대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그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경이로운 일이 아니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은 지금 이대로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그 소홀함은 결국 삶 전체를 불만으로 채우게 하느니라. 진짜 행복은 소박한 말 한마디,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 지나가는 바람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싹 트느니라. 그리고 그대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무언가 더 가질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그 마음을 돌아보면 되느니라. 나는 이르노라. 행복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오늘 걷는 발밑의 흙이니라. 그 흙을 밟는 그대의 걸음이 부드럽고 고요하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3부.
왜 행복은 나만 피해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대여, 이따금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도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행복에서 멀어진 걸까? 세상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혼자만 어두운 터널 속에 남겨진 기분이 들 때,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르노라. 행복이 그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행복에서 등을 돌리고 있느니라. 그대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지 않느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서,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혹은 완벽해진 나라는 상상 속에서. 그러나 나는 다시 이르노라.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달렸느니라. 법구경에 이르노라. 마음이 바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은 샘처럼 솟아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괴로움은 피어나느니라. 그대여, 타인의 겉모습만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확신하지 말라. 모두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는 이가 있으며, 말없이 강한 척해도 밤마다 괴로움에 무너지는 이도 있느니라. 행복이 나만을 피해간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이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어 있느니라. 그 벽 너머로 손을 뻗어야 한다. 작은 고마움, 하루의 따뜻한 순간, 숨쉬는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행복의 문이 될 수 있느니라. 그대는 말하겠지. 이렇게 작은 걸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작은 것을 작게 여기는 마음이 지금 그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니라. 작은 기쁨을 키우는 이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이가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행복은 누구를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내어준 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니라. 그대여,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나는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었는가? 내가 쥐고 있는 집착과 비교, 불만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복은 그대 마음이 쉬어갈 공간을 원하느니라. 그 공간이란 탓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지금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니라. 나는 이르노라. 행복은 기다릴 줄 아는 자의 마음에 조용히 찾아오느니라. 그대가 행복은 왜 나만 피해가느냐는 물음 대신 나는 지금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행복은 이미 그대 발밑에 피어나기 시작하리라. 사부,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대여, 이제는 묻고 싶구나. 그대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구의 기준으로 만든 그림이었으며, 무엇을 이루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었는가? 나는 이르노라. 진짜 행복은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에서 시작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자라나느니라. 그대는 때때로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행복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깊은 삶에서 오느니라. 그 깊은 삶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요, 더 많이 느끼는 데서 오느니라.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날, 찬 바람이 살갗을 스치며 깨우는 아침,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 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은 것, 그것들이
바로 진짜 행복의 씨앗이니라. 숫단이 팠다에 이르노라. 남이 준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남의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는 그 마음 안에 평온을 얻으니 이것이 곧 큰 행복이니라. 그대여, 행복은 바깥에서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마음의 상태이니라.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 작은 실천으로 다져야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으니라. 먼저 매일 스스로에게 묻도록 하라. 오늘 나를 미소 짓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순간을 기억하는 연습은 행복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 되느니라. 둘째로,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속도에 귀 기울이도록 하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하루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기준이니라. 셋째로,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라. 실수한 날에도, 무너진 날에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허락하라. 그 말이 그대 안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자리에 평온히 머무르게 하느니라. 나는 다시 이르노라. 행복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순간에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결심 자체가 이미 행복의 시작이요. 부처의 길이 열리는 지점이니라. 지금 그대가 걸어가는 이 길이 멀고 고요한 수행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대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 안에는 이미 깊은 기쁨과 충만함이 깃들어 있느니라.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살아있음 그 자체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그대가 바로 깨달은 자이니라.